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좀 전에 읽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그리고 신명기 5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사랑은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까도 읽은 것처럼 성경 최고의 계명이며 그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예. 그 오늘 본문에서 이제 율법을 지키는 그 서기관이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거기 이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래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대의 온 마음과 온 혼과 온 힘과 온 생각으로 주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대의 이웃을 정말 그대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신구약 전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로 이거예요. 이 사랑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이 불같은 사랑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같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대상자 곧 그 파트너가 누구냐고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동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의 동기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생명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그랬는데 이 근원은 무슨 강이냐고 하면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것이 또한 사랑의 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늘나라는 사랑과 은혜가 넘쳐 흐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합니다. 이렇게 이제 보통 번역이 되어 있는데 더 원문에 정확히 이렇게 맞춰서 번역한다고 하면 바울이 자기가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이 나를 휘어잡았다. 나를 휘어잡았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 강권한다는 그 말이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께서 그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께서 한 번도 어긋남이나 트러블이 없이 그렇게 견고하게 연합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사랑의 연합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번도 서로가 틀린 적이 없고 어긋난 적이 없어요. 그건 무슨 힘 때문이다? 사랑의 힘 때문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와 연합되냐고 하면 바로 여러분들 자신과 연합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바로 이제 소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사위일체가 완전하게 이루는 것이 사랑의 완성인 것이다. 그게 이제 최종 목적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도 사랑이고 역시 완성도 사랑이다. 성경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뭐 성경은 사실은 사랑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신약도 사랑, 구약도 사랑입니다. 근데 이제 구약에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모세오경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가장 잘 표현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죠? 그래서 십계명은 이제 사람들을 대면하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결정적인 계명이 아까 이제 계명에 대한 모든 계명의 요약이 뭐냐를 얘기하면서 그 십계명이 어디에 해당되냐면 그 같은 내용이 바로 일계명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계명? 일계명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계명을 알면 어떻게 보면 성경도 전체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다 질문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신명기 5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일계명이 나와 있어요.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계명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일계명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경배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까지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른 여지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사랑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일계명의 요약인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벌써 굉장히 시사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이 일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그래서 여기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딱 일계명으로 얘기하는 게 나는 누구다? 주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의 하나님이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본질을 표현하고 있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하나님? 항상 이걸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 고백인 거야. 여러분 이 신앙 고백 위에 구원을 얻은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딴 게 아니에요. 베드로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물어보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반석을 세우신 것이고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앙을 부르는 거야. 여러분 우주에서 유일한 신앙의 대상은 누구예요? 내 아내나 남편도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야.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한 분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경배와 신앙의 대상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기하는 명령인데 이것은 계명이니까 명령 아닙니까? 오직 나만이 너의 하나님이 되게 하라. 너의 주인이 되게 하라는 이런 얘기인 것이죠. 이게 성경의 요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르심은 이런 하나님과의 이 절대적인 관계를 이제 성경은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는데 이걸 다 얘기하자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자주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의 관계에서 제일 많이 얘기한 것이 바로 신랑과 신부죠. 그죠? 또 목자와 양의 관계 이런 건 설교를 통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목자와 양의 관계라는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절대로 바로 목자신 예수님은 한 마리의 양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끝까지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린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죠? 목자이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완벽하게 하나도 잊어먹지 않게 하고 보호하시고 목숨까지 버리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이 관계가 참 중요한 것인데 많은 것이 머리에서 일어나는 이해 타산에 의해 가지고 아이와 이투의 관계, 다시 말하면 어떤 사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나와 너의, 다시 말하면 이거 인격적인 관계로서 영원히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며 친밀함 속에서 사랑으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격적인 관계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아까 이제 율법교사의 질문에 대해서 자기가 잘난 척 하려고 사실은 질문을 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러지요. 최고의 계명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제 이웃 사랑을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 성경은 이미 그렇게 요약해서 일계명을 요약해서 잘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예로 든 것은 과연 진정한 이웃이 누군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거기에 보면은 이웃이 누구냐면 강도 만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까 읽었죠. 근데 강도 만난 자인데 강도가 누구냐고 하면 예수님께 질문을 한 율법교사가 강도인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은 율법 교사를 통해서는 반쯤 죽은 거야. 율법을 통해서는 거의 사람을 그냥 완전히 반을 죽여놨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인인 제사장과 레위인도 나오지만 진정 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다 강도 만난 이웃을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오직 누구만이
선한 사마리아인인 바로 이건 뭐 예수님이죠. 당연히 그분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어서 그야말로 이렇게 그를 살린 이 내용을 아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읽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이었는데 그들도 피해서 도망갔고, 율법교사도 오히려 그가 사람을 죽인 거야. 반을 죽여놓은 거예요. 예수님만이 이렇게 사람을 살려가지고 심지어 뭐 여비까지도 주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내용을 예수님이 사랑을 얘기하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명의 형식으로, 십계명의 일계명이 계명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바로 뭡니까? 이건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여호와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쉽게 하면 그분은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근본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이 고백 위에 쓰지 않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사도신경도 여기서 나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분은 누구다?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이 복음의 진술이 바로 모든 의심과 절망의 순간에 우리의 신앙을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으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 말고는 다른 거 요만큼도 사랑하면 안 된다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그 말은 역설적으로 뭐냐? 불같은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이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게 믿습니까, 여러분?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막 2, 3주에 걸쳐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 하나님의 보호받는 비결은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예, 그분을 완전히 그 믿는 마음과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예,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루터 얘기를 또 잠깐 하겠는데요. 시대를 전환시킨 루터를 보면 그 수도원에서 아주 내적인 영적인 어떤 투쟁의 시기에 이 하나님의 의로 인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의만 따지면 자기는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영적 시련과 고통 속에서 아주 그 영적인 치열한 어떤 전투를 치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복음이 반드시 있는 것처럼 이 율법의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무슨 계명? 제가 아까 뭘 얘기했어요? 십계명의 일계명을 얘기했는데 바로 십계명의 일계명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나만이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는 나를 사랑해야 된다. 여기에서 정말로 놀라운 복음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한마디 말에서 루터는 너무나 기뻤었고,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이 일계명이 복음으로 그에게 대면해 오는 바 그로 하여금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게 한 겁니다. 이분만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이 일계명을 통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험은 신앙적인 갈등과 이런 영적인 전쟁 속에서 의심하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바로 뭡니까? 모든 그 복음의 초점인 일계명으로 향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계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하기야 계명을 딱 하나님이 주시면서 십계명의 일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바로 당신에게 나의 하나님으로 그를 소망하고 오직 믿도록만 하나님은 명령하신 거야. 이게 계명 중에 최고의 계명이고 일계명인 것입니다. 아까 그 신약에서 온 마음을 다하고 이것이 바로 그 계명을 풀어낸 것이다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계명과 신원서의 요약이 이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일에 말입니다. 진짜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에?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이것이 그렇게 놀라운 복음의 본질인데 여러분이 그것을 의심하고 절망한다면 여러분은 결국 뭐 하는 것입니까? 일계명을 어기는 거야. 일계명을 거역하고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십계명의 일계명이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이제 십계명을 외우기도 하고 영화를 보면서 좋다고 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거야. 일계명은 그렇게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절망하기를 절대 원치 않습니다. 막이나 그걸 원하지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항상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바로 무슨 하나님?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으로서 그야말로 그분을 언제나 신뢰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믿기를 원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야. 여러분 이제 자녀를 키워보면 알겠지만 좀 자녀가 실수해도 괜찮아요. 가서 사고 쳐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아버지한테 품 안에 안겨가지고 아버지를 신뢰하면 그냥 기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예배를 왜 드리는 겁니까? 그렇죠? 오직 주 너의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의 자비를 신뢰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렇죠. 바로 이게 이게 일계명의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일계명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므로 바로 어떻다는 것입니까?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하여 죽고 너를 위해서 부활한 바로 그 하나님을 믿기를 하나님은 원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 모든 것이 누굴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그게 주 너의 하나님인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제1계명은 기본적이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최선의 계명으로서 다음에 9가지 계명들은 다 이 1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성령의 열매도 그렇죠. 9가지 있는데 거기 사랑이 있죠. 그러니까 단수야. 9가지가 아닌 거예요. 사랑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렇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제1계명의 행위, 즉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앙 혹은 신뢰의 첫 번째 가장 큰 그리고 최선의 행위로서 다른 모든 행위들은 바로 1계명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면 나머지 계명들은 그대로 따라오는 거야. 그렇죠?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계명이 뭐를 요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중심이 여러분 인간의 마음의 전체를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고 드리고 사랑하기를 원하고 있는 거야. 1계명이라는 그 계명 자체가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신뢰를 두고 다른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기를 요구하고 명령하는 것이 1계명인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다른 거 사랑하면 안 된다. 나만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로써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존경과 참된 예배를 받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합니까? 그분만이 나의 전부고, 그죠? 그분을 완전히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게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최선의 그리고 가장 적절한 예배는 역시 신뢰하고 맡기고 의지하고 완전히 믿는 것이다. 그거를 기뻐하는 겁니다. 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은 어떤 다른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이렇게 믿음 혹 신앙의 힘은 묘사될 수 없을 정도로 뭐가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분만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만족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어떤 하나님인 거야. 근데 그분 믿는 것, 그분을 그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그분의 가치를 아는 거야. 오직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이 참되고 지혜롭고 의롭고 자비롭고 전능한 존재로 우리가 여기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죠? 믿음, 소망, 사랑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실한 신앙과 건강한 소망과 그리고 완전한 사랑에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건 뭐냐? 하나님만이 존귀하시고 전부인 것이고 나의 하나님인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존재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솔리 데오 글로리아. 무슨 얘기인지 알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너희는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 다른 거 믿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고 너의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분께서 너의 길들을 곧게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오직 여호와께 여쭙고, 그렇죠?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그가 네 앞길을 열어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정도로 놀라우신 분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신앙은 바로 뭘로 표현이 되느냐? 찬양과 감사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왜 줬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지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숭배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나타나는 가장 극명한 것이 바로 뭔지 아십니까? 그게 성경은 놀랍게도 감사라고 하는 거야. 아, 감사가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지으시고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정말 그분을 믿는다면 존경을 떠나서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누굴 진실로 사랑한다, 그야말로 그분을 진실로 경배한다면, 숭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감사도 또 이렇게 깊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감사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더 크거나 고상한 행위나 더 고상한 예배도 없다는 거예요. 최고의 예배는 뭡니까? 감사한 거야. 감사한 걸로 그냥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정말 그것이 믿어진다고 하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감사.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잘 감사를 못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게 최고의 하나님을 숭배하는 표현이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이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여 가지신 뜻이 바로 뭐다? 그게 감사하는 것이고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까? 다 성경 얘기를 그대로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와 찬양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그 무한 신뢰의 확증이 되는 겁니다.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믿고 있는가? 그건 바로 뭡니까? 감사와 또 나아가서 기뻐하는 것이다. 얼마나 기뻐하고 있고 감사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 것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활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의 원수를 부끄럽게 한다는 말이에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죠? 원래 신앙생활은 우리 예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도 기뻐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의 뜻이 그런 뜻을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기도하라고 그랬죠.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궁핍과 공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향하여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으로서 숭배되고 대접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숭배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왜 기도에 대한 얘기를 성경은 많이 얘기를 하면서, 이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기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기도를 기뻐하시냐면 끈질긴 기도를 하는 것,
그 인내의 끈질긴 기도라는 것. 또 믿음의 기도라는 것. 믿음의 기도는 뭐 산도 저 바닥까지 옮겨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또 나아가서 백절불굴에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다 뭡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라 명령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기도를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왜냐?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한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끊임없이 그분과 같이 대화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교통하는 거죠.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참 하나님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숭배하고 또 나는 그분으로부터 이렇게 위로와 도움과 놀라운 사랑을 또 받는 겁니다. 그죠? 이게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야말로 참되고 신실한 하나님이시며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간구가 가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하는 일들은 가치 없는 게 없어. 너무 다 귀한 거야. 그리고 그게 다 뭡니까? 우리를 위한 것이나 그게 하나님께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도 하라고 그랬고 기뻐하라고 그랬고 또 감사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인생에서 왜 이렇게 곤궁과 유혹과 어려움이 많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기도하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영광 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우리는 곤궁과 유혹의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좋으신 하나님인 거야. 어디에서도 아까 뭐 신전 찬송에서도 어느 것도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야말로 그냥 모든 것을 아시고 도움을 주시고 필요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악한 영은 모든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라고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방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설교 듣는 것보다 더 방해하는 게 기도를 방해하는 거야. 기도를. 예. 그래서 사탄은 또한 우리가 기도를 반드시 그분께서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 우리의 요구들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런 것들은 사탄이 계속 의심하게 만들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영광을 받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유일하고 궁극적인 해결책은 하나님이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기도는 이건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탄의 제안들은 쫓겨내고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이래야 사탄이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간구하는데 왜 우리는 모든 것을 송두리째 기도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막 체면 차리고 내가 생각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속에 있는 것을 솔직히 다 털어놓는 거야. 왜냐? 하나님은 우리는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속에 있는 것을 아버지에게 구하듯이 다 털어놓을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분 앞에는 비밀이 없어. 못 털어놓을 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심지어 남편한테 털어놓지 못하는 것도 그분한테 털어놓을 수가 있는 거야. 반대도 그런 것이고요.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기도는 뭐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의무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해야 되는 것이죠. 명령인데 기뻐하는 것도 명령이에요. 감사하는 것도 명령입니다. 그렇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공공 속에 있을 때 왜 나만 이렇게 그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그 좋으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인다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아니 예수님이 있는데 왜 이렇게 앞이 막혀 있고 나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를 받아주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환경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왜냐? 그래야
그 신실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거야. 그렇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모든 공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다 털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어려움이 있는데도 기도하라는 것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있는 거야. 다 털어놓을 수 있는 분. 무덤까지 비밀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을 그분의 한편에 털어놓을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며 오직 한 분이신 분이십니다. 그대는 온 마음과 또 이렇게 얘기하죠. 온 혼과 온 힘으로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오늘 지금 계속 그 사랑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항상 같이 짝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하나님에 관한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반드시 이웃에 대한 것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 영화를 봐도 알겠지만 거기에 두 돌판이 있는 것은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웃을 사랑한다,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바로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령 옆에 위치하고 같이 가는 것이다. 떨어져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둘은 하나의 동일한 명령이라는 사실이죠. 십계명이 명령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는 우리의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죠. 무슨 얘기냐고 하면 오직 우리의 행위는 그냥 하나님을 믿기만을 원하는 거예요. 1계명 쪽은. 그렇죠? 하나님에 관한 것은.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만족을 하시는데요. 그러나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의 실천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에게 대해서는 믿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이웃에 대해서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내가 나의 행위들을 통해서 나의 이웃에게 유익을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또한 십계명의 실천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고 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있다?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 사는 거야. 우리 믿는 자들은. 왜냐? 예수님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야? 믿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이웃을 향해서는 사랑을 실천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도 전하고 또 잘 가르쳐주고 인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또 뭐 음식도 제공하고 의복도 입히고 그래서 이웃을 위해서 무엇을 한 것은 성경은 또 뭐라고 하느냐면 바로 나 자신에게 행한 것이다. 예수님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짝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에도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웃인 내 형제들 중에 작은 한 사람에게 이렇게 배가 고팠을 때 먹을 걸 주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찾아와 준 것은 바로 뭡니까?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와 우리가 얼마나 사랑이 부족했던가 사랑을 못했던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일에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세계는요 하나님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어디에나 하나님이 있습니다. 특히 작은 지체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야말로 도움과 가르침을 필요로 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에도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지 안에도 하나님이 계신 어떤 지체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이야기할 수 있죠. 네.
자, 오늘 제가 사랑을 얘기하면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그동안도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과 이 사람의 거룩한 연합으로서 결국은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이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연합. 그죠? 신명기 이제 4장 2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이 불이시며 빛이십니다. 그래서 소멸하는 불이신데요. 이 마지막 되면 이게 확연히 드러나는데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영원한 불과 함께 살 것입니다. 근데 이 불이 어떤 불이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어떤 불 속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특히 마지막 시대는 그렇게 나눠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두 불의 근원은 다 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죠? 모두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뭐 그전에 그 사랑의 생생한 산불꽃에서 설교를 자주 했지만,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만큼 강하고 질투는 수월만큼이나 잔인하니까요. 그 불꽃들은 이길거리는 불꽃들 여호와의 불길이랍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어땠어요? 그런 사랑하라는 거죠. 그런 사랑 한번 하고 죽으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보면 또 다른 얘기가 나와요. 불 속에서 침례를 줄 것인데, 거기에 보면 쭉정이는 불못에 넣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의 성격이 완전히 다른 거야. 하나는 지옥에 보내는 불이고, 하나는 그냥 완전히 뜨거운 사랑으로 연합되는 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1절에서 43절에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심판하는 날이 오면은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불구덩이에 던져 넣겠다고 했고, 의인들은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여러분은 귀한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격렬하게 사랑의 불꽃으로 타오르고 있고, 그것을 지금 설교한 것처럼 성경은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으로 격렬하게 타오르는 여러분 불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님의 열정이 당신의 내면의 헛된 것을 소멸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헐헐 타오르는 사랑의 산 불꽃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의 산 불꽃으로 불타오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불같은 시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왜 우리가 사랑을 그렇게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을 모르냐고 하면 다 자기중심이고 자아가 파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완전히 깨지고 죽는 만큼 얼마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지 그 십자가에서 사랑을 만질 수가 있는 거야. 참, 그래서 이게 사랑이 그렇게 엄청난 사랑을 한다고 하는데 왜 우리 그 사랑이 믿어지지 않지? 그건 바로 뭡니까? 아직도 내가 죽질 않아서 그런 것이다. 너무 심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생생한 사랑의 산불꽃으로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도 그 사랑을 만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같은 시련을 허락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필수불가결한 사랑, 시련을 당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사랑을 만지고 그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기 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시련이 있는 거야. 예. 요한 1서 4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약간 의역으로 얘기할게요.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다고 했어요.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어야 되는데,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이 완성된 것은 두려움이 없는 거야, 더 이상.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사는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랑으로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사랑을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한 증거예요. 이제 완전한 사랑은 뭐를 내쫓는다? 바로 두려움을 내쫓는 거야. 아, 그렇구나. 더 이상은 두려움이 없어. 완전한 사랑이 있으면. 그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거예요. 사랑을 완성하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아까 그 요한일서 4장에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련과 이렇게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는 거야.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불같이 혹독한 시련이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닥쳐올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기이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어려움만 조금 닥쳐도 이상하다, 그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는가, 왜 이렇게 기이한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당연하다, 사랑할수록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그런 찬송이 있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해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만 겪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불같은 시련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온전하게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불같은 시련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아이러니한 게요, 예수님이 그 마지막 베드로한테도 뭐라고 하느냐면 너 나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어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증거로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원하지 않는 곳에 띠띠우고 가가지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거야. 우리가 이게 인간의 이상으로 이해가 될까요? 그렇게 사랑은 정말 차원이 다르고 깊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불같은 시련이 사랑하는 자에게 오는가,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것이 오느냐. 여러분, 그분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이 기쁨으로 가득 차서 크게 즐거워하게 하기 위한 거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세계를 주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불같은 시련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그 사랑이 확실히 믿어진다고 하면 뭐 바울이나 다윗이나 여러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사를 넘어섰어요. 두려움이 없어진 거야. 그 너무나 놀라운 확실한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게 사랑의 어떤 힘과 분량을 모르니까 자꾸 그럴 수가 있죠. 왜 이렇게 나를 잔인하게 대하십니까? 막 가슴이 철썩 내려앉고 두려워하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지요. 길은 막히고 더 이상 갈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같은 시련이 하나님을 닮게 한다는 거, 제가 얼마나 많이 설교를 했습니까? 그걸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불같은 시련이 또 오면은 완전히 그냥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야. 근데 그거 겪어야 아주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한두 번 겪어서 그게 두려움이 사라지는 줄 아십니까? 그거 아닙니다. 온전한 사랑을 이룰 때까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말 신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큰 시련과 상처를 주십니까? 바로 그때 뭐를 하느냐, 이 두려움의 파도를 보면서 내가 아직 사랑 안에 온전하지 않았구나, 사랑 안에서 온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4장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사랑은 뭐가 없다? 두려움이 없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이르라는 겁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불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나의 삶을 만지시는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자비를 받아들일 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사랑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랑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내가 만진 사랑은 그 빙산의 일가격보다 하는 것을 계속 발견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넉넉히 이긴다고 했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이상인 그런 하나님의 엄청나고 위대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사랑은 어디에 새겨져 있습니까? 피와 살 속에 새겨진 십자가의 사랑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게 되는 거야.
경험한 만큼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넓이와 깊이와 어떤 길이와 높이가 측량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얼마나 우리가 많은 것을 체험해야 됩니까? 그래서 이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로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를 수개월이라면 좋게요, 수년에 거칠 수도 있고 20년, 30년도 거칠 수가 있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오면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에는 어떤 시험도 여러분에게 닥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므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험과 함께 또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시고 견딜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시련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니까? 견디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최고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결국 승리하는 자입니다. 인내하고 견디시기 바랍니다. 그냥 견디시지 말고 기쁨으로 견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있는 거야.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다 상으로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불같은 어떤 시련이 올 때 그건 내가 통제할 수 없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할 날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불로 나를 태우소서. 제 안에 다른 것은 다 사라지고 사랑만 남을 때까지 모든 것을 다 태워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이죠. 성경은 다 이런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이제 사랑의 사도로 바뀌었는데 요한일서나 요한복음이 얼마나 사랑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까? 반모섬에 유배되었는데요. 나이가 이제 많이 들었었죠. 근데 뭐 이게 이제 전설이긴 하지만은 심지어는 그렇게 풀무불에 빠졌는데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극심한 환난을 당했습니까? 근데 그는 주의 날에 자기가 계시록 1장에서 그러죠. 성령에 감동되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의 힘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중에 하나가 요한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참여한 나 요한은 이렇게 자기가 간증하잖아요. 예. 성령에 사로잡혀서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큰 음성을 듣고 불같은 시련 속에서도 불평과 원망 대신 우리 지금 온 계명과 율법과 신원서의 요약인 것처럼 온 마음과 온 혼과 온 생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단단히 붙들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이 정도의 사랑이 된다고 하면 정말 어떤 사랑의 어떤 경지에 올라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정의의 면류관의 상이 주어진다는 사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다윗도 보세요. 그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어떻습니까? 무슨 힘으로 이겼느냐?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63편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내 생명보다 소중하기에 내 입술이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환경과 그런 억울함과 시련을 당했지만은 부당한 고난을 당했지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내 생명보다 소중했다는 겁니다. 그걸 바울은 체험을 한 거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뒤쫓았지만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에 흠뻑 젖어 있던 다윗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사울이 나를 쫓아와 죽인다면 내 영혼을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죽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원수에게 복수하고 사랑을 잃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해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없는 그 놀라운 그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꽉 차면 이런 모든 걸 초월하는 능력이 생기나 봐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그들의 고백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이 그를 죽음의 길로 인도했지만 다윗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도 우리가 예상하기 힘들어요. 그죠? 범인으로서는. 그런데 시편 27편 4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다른 어떤 즐거움보다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사랑을 누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입니다. 그 정말 듬뿍 쏟아지는 그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 그거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는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항상 제 앞에 계신 주님을 배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힘인 거야. 그래서 그는 고난 중에서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를 어디에 있었든지 건져주셨고 인도하시고 높여주셨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인 거야. 신앙생활하면 그런 게 싹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 몰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은 불같은 사랑도 인내하고 기뻐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내게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 우리가 성화의 과정에서 이 어떤 세 가지의 어떤 차원이 있는데, 하나는 훈련이고 또 하나는 기쁨이고 또 하나는 필사적으로 그분을 의존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첫째,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 속에서 반드시 훈련이 따르는 거예요. 신앙은 훈련 없이는 안 돼요. 그렇죠. 완주를 하려면 훈련을 통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시고, 그래서 본래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야. 기쁨의 종교가 아니야. 아주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는 기쁨의 하나님이죠. 크리스찬의 특징이 뭐냐? 기쁨의 사람인 거야.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도의 삶에 큰 위기를 허락하셔서, 왜 위기를 허락하시고 시련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필사적으로 구하고 의존하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안 찾아요, 하나님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예?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감당을 하셔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필사적으로 하나님 얼굴 찾게 하는 거야. 필사적인 의존의 차원에서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발버둥 치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바로 예수님을 추구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출구도 없고 지금 사느냐 죽느냐 했을 때 여러분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어떤 심정이 있는 것처럼 주님을 추구한다니까요. 그래서 환경이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아마 일반적인 설교를 얘기한다면 이런 설교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별로 환영을 못 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을 우리가 제대로 보면 볼수록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신부를 어떻게 한다? 그냥 우리 원하는 대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불같은 시련의 도가니 속으로 인도해가지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깨끗이 불타오고 오직 사랑하는 그분만을, 내가 너 주의 하나님이다, 유일한, 다른 거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처럼 예수님만을 향한 갈망으로 가득하도록 부르신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일계명이고 모든 계명의 요약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가서에 보면 사랑하는 이에게 몸을 기댄 채 광야에서 올라오는 이는 누구인가? 근데 그게 이제 신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여 나를 향한 이 주님의 불같은 사랑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성경은 뭐 하는 것이냐? 성경 얘기는 성경에 뭐가 써 있습니까? 그냥 이거 하나만 알아도 돼요. 이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네. 성경에 사랑이 쓰였구나. 하나님은 사랑이구나. 나 이대로 사랑하는 것은 그냥 목숨까지 드렸구나. 이거 한 가지 아는 거야. 그렇죠? 그게 성경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왜 이렇게 나는 어려움이 있고 길도 없을까 하면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는 거 의심하는 것은 성경이 그렇게 쓰여있는 게 아니야. 그건 마귀가 주는 장난인 거예요. 성경은 내가 눈 씻고 봐도 그런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예수님만큼 이 땅에서 고난을 겪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근데 이 다윗 얘기도 했고 또 나아가서 아까 누구죠? 바울 얘기도 한 것처럼 이들이 이걸 경험했고 그래서 그만큼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만큼 이렇게 만져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만져지는 게 아니에요. 정말 대신 십자가에 못 박이고
죽고서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만져지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 십자가에서 인식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죽어본 만큼, 십자가에 못 박힌 만큼, 이게 이렇게 정말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는 걸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얘기는 그렇습니다. 사랑밖에 없어요.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 해도 성경이 그러죠. 이 율법은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 율법의 요약이 뭡니까? 사랑인 거야. 그렇죠? 아까 그랬잖아.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어떤 계명이 다 이 사랑에 있는 것이다. 10계명의 1계명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는 것이다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그러십니다. 천지가 없어질 때라도 나는 너의 주의 하나님으로서 내가 이처럼 불같이 너를 사랑한다는 이 사실만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